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5가지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5가지 감각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향기로운 향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과 모든 기구에 그리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에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에 속한 모든 기구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기름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향기름과 달랐습니다. 제조하는 방법은 같지만 재료를 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향기름에서 나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이 향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발라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 특별한 향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성막에서는 특별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오게 되면 제단을 보면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겉에서 달린 금방울 소리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각을 뜨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냄새와 함께 성막 모든 기구에 바른 향기로운 향기름 냄새가 납니다.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 그들에게서 이 향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이 기구를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거나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이 냄새를 맡습니다. 사람은 냄새에 민감합니다. 냄새는 맡지 않으려고 한다고 맡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는 닫을 수 없기 때문에 풍겨나는 그 냄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돋고 썩는 냄새를 맡으면 괴로워서 코를 쥐어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바위 위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을 굴려 막았습니다. 장례를 지내게 되면 시체를 무덤 안에 넣어두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나흘이 되면 시체가 썩습니다. 그런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는 매우 역겨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좀 중화시키려고 장사를 지낼 때 향품을 잔뜩 넣어둡니다. 그리고 시체에 향품을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역겨운 냄새가 조금은 덜 나게 됩니다. 성막들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의 고기를 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들에는 죽음의 냄새, 피 냄새, 그리고 제물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 죽음의 냄새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이 향기름이 발라진 곳에서 거룩한 냄새가 납니다. 이 관유를 바른 것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제물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맡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종류의 냄새를 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망한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이 냄새가 분명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냄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생명도 사망도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름을 발라 특별한 냄새가 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냄새는 특별한 냄새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